지난주와 이번 주는 저희 교단의 성경 읽기표에 따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다른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두 본문은 지난주에 택한 본문은 저희 72회 총회 개회예배 설교 본문이었고, 오늘 택한 본문은 폐회예배 설교 본문입니다. 두 본문은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개회예배 설교하러 총회 가기 전에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총회는 마쳤는데 총회 때 했던 폐회예배 설교를 제가 오늘 본문도 택했습니다. 두 본문이 약간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주에는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이었는데 5장 6절이 특별히 요절이었습니다. 요절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액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이 할례 받은 자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할례 받은 자의 긍지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할례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할례를 받고 예수 믿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는 혈액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할례 받은 자의 특권, 할례 받은 자의 은혜에 관한 강조가 있고, 무할례는 할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 받은 자의 예를 설명하면서 제가 총회 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능동에 있고, 능동에는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한때는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아니고 입장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가정에서 어린이 대공원 입장료를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능동에 사는 사람들은 무료로 입장한다고 합시다. 그럼 능동 사는 사람들은 대공원에 무료로 입장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능동 사는 사람들은 어린이 대공원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대공원에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침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린이 대공원을 공짜로, 능동 사람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손해본 건 없습니다. 전에 그대로, 전에도 무료였고 지금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도 다 무료로 가니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겁니다. 괜히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우린 공짜였는데 지금도 공짜입니다. 그렇죠?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할례 받은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왔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유대인인 표시가 있는지 아닌지 할례 받았나 하는 걸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할례를 받고 지켜왔는데, 할례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이방인들에게 다 그냥 같이 주어지니까 기분이 나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 비유나 이런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에 일찍이 장터에 가보니까 일할 거리를 찾고 있는, 그날 일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포도원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하고 그분들을 포도원에 넣어서 일하게 했습니다. 11시가 돼서 가보니까 아직도 일하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인이 데리고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1시에도 가보니까 또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6시가 되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가보니까 그때까지 일 찾지 못한 사람도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아침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 보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2시간 뒤에 또 한 팀이 들어오고, 또 2시간 뒤에 한 팀 들어오고, 또 2시간 뒤에 한 팀 들어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들이 일 다 끝나가는 저녁 5시가 됐는데 또 한 팀이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같이 일을 마쳤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를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이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품삯을 주는데 자기들이 받을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좀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에게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하나요? 그렇게 주인에게 불평불만을 말했습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아니 나하고 한 데나리온에 계약하지 않았어? 한 데나리온에 계약했잖아. 아침부터 일하기를. 뭐가 불만이에요? 자기가 받은 것이 불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불만인 것입니다. 나하고 한 시간, 우리는 하루 종일 물론 한 데나리온을 계약했지만 저 사람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같이 주느냐? 그것이 유대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을 주느냐? 그것이 불평불만인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과 한 계약에는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기분이 나쁜 것이죠. 이것이 할례받은 자들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켰으니까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언약을 따라 살았으니까 새로 믿은 사람보다는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오늘날 우리 중에는 할례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할례받은 사람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거나 우리보다 덜 열심히 일한 거거나 조금만 일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같은 대접받는 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받은 자가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또 다른 비유는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 같은데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나쁜 놈이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니까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그것도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홀딱 다 털어먹고 망해서 거지같이 돼서 왔습니다. 그런 놈은 집에 받아주면 안 되고 쫓아내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 마음 좋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접하고 모욕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합법적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하루 종일 덜에 나가 일하고 있다가 집에 와보니까 무슨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형이 물어본 겁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하인들이 말하기를 예,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하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빨리 들어와라. 너네 동생이 돌아왔다. 내가 잔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기분이 나빠서 안 들어가요. 나는 그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얘야 마음 풀고 들어가서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같이 잔치를 하자. 그때부터 불평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날까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아버지 말씀 잘 들은 내에게는 새끼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더니만 저 나쁜 놈이 왔는데 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 형의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5초 전에 아버지가 들어가자 했는데 안 들어가요. 자기가 한 잘못은 5초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는 거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면 아버지 말씀도 안 들으면서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도로 찾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어? 너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그게 불편해? 그냥 너는 아버지 함께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냥 나와 함께 있었어? 너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계명을 지키고 잘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의무감처럼 동생처럼 나도 마음대로 저렇게 집 떠나서 마음대로 하면 좋을 건데 나는 그냥 아버지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지만 내게는 귀찮고 힘들고 성가시고 하지 않아도 좋다면 안 하는 게 좋은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평생 이 고생인지 모르겠어.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 걸.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그 일이 옳을 뿐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보다 그 일이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중년에 믿은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왜 이제 예수를 알았을까?
내가 하루라도 일찍 예수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손주에게도 일찍 예수 믿도록,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살도록 가르칠 것을, 그런 고백이 옳은 것입니다.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이 자기들이 할례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할례받지 않은 늦게 예수 믿은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입니다. 동생을 볼 때 동생아 너 참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 많이 했구나. 이제라도 돌아왔으니까 참 잘 되었다.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인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할례받은 자의 입장에서 먼저 예수 믿었고 먼저 충성하였고 서울시민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갓 들어온 것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우리 교회에서 뭘 안다고 나와 똑같은 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면, 여러분은 이 큰 아들이나 먼저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과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할례받은 자의 특권과 영광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바꾸고 사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할례 없는 자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나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고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지 뭐. 나는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굳이 잘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를 꼭 해야 됩니까? 술, 담배를 마시고 피우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안 하는 것과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술, 담배를 하거나 많은 거 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을 낭비했을까? 어느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꼭 11조 해야 됩니까? 저는 참 그런 질문 받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 대답을 잘하셔서, 아닙니다, 얼마든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질문은 더 하시려고 하는 거죠. 받아내 감사해서 더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더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말할 건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죠?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집에다가 바래다 주고 싶잖아요. 혹시 연애 시절에 서로 상대방 집에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못 들어간 적 있는 분 있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은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단톡방 있는데, 거기 가니까 대전과 대구에서 연애하던 둘이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이야기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가 보다. 서로 이제 그냥 혼자 두고 가지는 못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그걸 말씀드렸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먹어도 되는 고기라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됩니까? 잘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은혜를 좀 받은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탁 부담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아멘이 됩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너는 예수님 사랑하는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질문에 답이 잘 안 나와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너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자꾸 가슴이 막혔어요. 분명히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살까? 그런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쩌면 율법을 지키는 자의 특권을 요구하는 할례받은 자의 입장에서, 혹은 나의 책임과 의무는 행하기 싫어하는 무할례자의 자유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살고 있지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진 못했지 않았을까? 그 길이 옳은 줄 알지만 잘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자들에게 주신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한다 그런 뜻이죠. 내가를 강조하면 아멘 아멘 에고 레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아멘 아멘 말한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참 저 말이 내 마음에 합하고 오르면 저도 모르게 아멘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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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무엇이 아멘 아멘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믿는다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야, 내가 예수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긴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쉽게 아멘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멘이겠지. 아멘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나온 겁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던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행하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아버지가 주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신 것입니다. 그 말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내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더 큰 일도 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을 힘입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끝까지 그 능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 하늘은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 하늘은 아일론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해와 달을 멈추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와 달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일만 하셨지, 심심해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심심해서 해를 멈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에서 전부 다 발휘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그대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하지 않았던 더 큰 것을 시킨다고 하시면 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 민족이 멸망할 뻔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각 사람이고 아각 후손이고 아각 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말렉 사람에게 내 고개를 숙일 수 없다고 한 것 때문에, 그죠? 북한에 간 목사님들에게 김일성 묘소에 가서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 안 하겠다 하니까 벌금으로 100불씩 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0불 내기 싫어서 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절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만이 그걸 보고 미워서 내가 저놈을 죽이고, 저놈뿐 아니라 저놈의 민족 유대인을 전부 죽일 것이라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급도 하만이 높고 권세도 하만이 많습니다. 왕에게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왕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받아낸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모르드게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죠. 여동생은 페르시아 황제의 왕비였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찾아가서 여동생에게 부탁합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여동생이 궁궐 안에 못 들어가죠. 금식하고 그 베옷을 입었으니까. 여동생이 사람 보내서 오빠 왜 이러세요? 하니까 자기 사정을 말하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너 왕비의 자리를 걸고 우리 민족을 구해주면 좋겠다. 여러분, 왕비가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자리를 거는 일을 함부로 하겠어요? 근데 오라버니가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오라버니 알았어요.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의 목숨을 건 행동으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낫다는 걸 몰랐어요. 요즘은 장관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 실세라는 걸 알고 있죠. 왜? 늘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으로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는데 너희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능력,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성령을 내가 너희도 받도록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버지, 누가 이걸 해달라고 하는데요, 날 보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부탁을 했어. 네 해주고 싶나? 당연히 해주고 싶습니다.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할게 무엇이란 말이죠.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했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임금님, 제 정사를,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제가 임금님 위해서 파티를 베풀었으니까 제게 오셔서 쉬시고 잔치에 참여하시고 몸을 푸시죠. 그거야 한번 내가 못하겠는가? 두 번, 세 번 하니까 나중에 왕이 물어봅니다. 왕비야, 솔직히 말해봐라.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어느 놈이 왕비를 죽이려고 하느냐? 저 하만입니다. 그 길로 하만은 끝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뭔데? 대한민국의 서울 시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어떤 교인이 저를 보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들어주시죠. 그래? 네가 원한다면 내가 들어주마. 그래,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바로 시행하겠다. 아버지에게 말해서 바로 듣도록 하겠다. 아버지께서 자꾸 물어보지 말고, 아들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걸 잘 구하죠. 무엇을 먹을까, 그런 거 구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돼요.
구한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구하는데 예수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걸 구하느냐. 톨스토이의 동화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늙은 노부부에게 내가 여러분 사는 걸 보고 마음에 들어서 소원 3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든지 3가지 말하라고.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작고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뜨끈한 소세지 큰 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소세지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영감쟁이가 천사가 소원 3가지밖에 안 들어준다는데 그걸 소세지 하나 받았으면 어떡해. 이 나쁜 놈 영감쟁이 그 소세지 코에 붙어버리라. 2번째 소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소세지 하나 받아가지고 코에 붙어 있는데 3번째 소원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영감 그냥 코에 붙여놓고 살자. 소원은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겠어. 그럴 순 없잖아요. 그 3번째 소원은 코에 붙은 소세지 떼는 걸로 하고 그냥 소세지 하나 먹고 말았다고. 우리 그걸 보면서 바보 같은 것들이 좀 생각해보고 구하지. 그런 쓸데없는 걸 구했나? 쓸데없는 건 아니죠. 먹고 싶은 거 구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도 그건 다 알아서 해주마. 그럼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례받은 자로서 율법의 특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도록, 할례 없는 자로서 복음의 자유 때문에 방종하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이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하고 그의 거룩함과 그의 진실함과 그의 충성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구원해 주세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구하십시오.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 보혜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옆에 있으면서 나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도 되고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도 되고 나 대신 일을 해결해주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과부의 애통함과 눈물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애통할 때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마리아와 마르다의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3년간만 이 땅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보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도록,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믿음과 은혜를 구한다면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보혜사처럼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더 큰 일도 합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때가 점점 악하여지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키고 찾고 이단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무슨 기도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짐을 성령님께 예수님께 맡기셔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